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속담을 하나 소개시키고 싶은데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우정은 시련 속에서 알 수 있다. 중국 속담이에요. 아주 유명한 중국 속담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들어보셨죠? 요즘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 돕는 친구들이 진짜 돕는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은혜를 갚아야 할 국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도 누가 진짜 돕는 나라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앞으로 은혜를 좀 갚아야 될 나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생사의 기로에 처하게 된 한국 전쟁 당시 유엔 결의로 우리나라의 전투 부대를 파견해 준 국가들입니다. 총 16개국이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나라들이 과연 어떠한 나라들일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다 어떤 나라인지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잊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는데 참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자국민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자국민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에 자신의 군대를 파견한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16개국이 파병을 했습니다. 바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입니다. 여러분, 16개국이에요. 아시아 국가로는 이 필리핀, 태국, 이런 16개국은 우리나라의 자국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돕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부산에 가보게 되면 유엔 묘소가 있습니다. 유엔 묘소. 가보게 되면 정말 많은 이 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나라는 그들에게 큰 빛을 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없었더라면 자유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와 같은 방역 물자와 진단 키트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진단 키트를 요청한다고 해요. 진단 키트. 이 확진자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전투병을 파병해 준 나라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단키가 이게 남아 돌면 다 드려도 좋지만, 다 이렇게 물자를 지원해도 좋지만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주고 어떤 나라는 안 주고 참 우리가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그런 나라들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걸과 유죄를 선고받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보통 판결 이후에 한두 시간 만에 즉각 시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즉결 처형은 여러분 거의 없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사형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한두 시간 후에 바로 여러분 즉결 처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특별히 내일이면 6월절이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기에 당장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또한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6월절은요, 우리나라의
설날과 같은 가장 큰 명절이란 말이에요. 설날 전날 뭐 그런 여러분 일들을 하는 경우는 없죠. 오히려 급한 사형 집행이라도 유월절을 보내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 유월절 전에 예수의 처형을 모두 끝마친다라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 처형은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 처형 방식이었어요. 당시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인권이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또 경고를 주는 방식이기도 하겠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많은 채찍질과 매질을 당했고 또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온몸이 피범벅이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보통 사람이란 게 피를 많이 쏟게 되면요 쇼크사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말로는 피를 여러 번 흘리게 되면 쇼크사를 당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게 되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많은 피를 쏟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보통 당시 이 십자가 판결을 받게 되면 십자가 여러분 처형이 이루어지는 날 이제 아래 장소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채찍질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뭐 가시면류관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빌라도 총독 관저에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채찍질과 매질과 또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쓰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반은 죽어 있었어요. 반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를 수 없는 형편이 맞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았던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국 사람들에게 강제로 짐을 지을 수 있는 강제 노역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나가는 누군가를 딱 붙들고 너 이거 대신 지어라,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에 지우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누가 등장을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일을 위해서 지명이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사람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목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아프리카 동북부 연안에 위치한 도시로 현재의 리비아 트리폴리라는 고지입니다. 트리폴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 이곳에는 당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회당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몬도 그 먼 곳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방문까지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유월절이란 절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남자들은 누구나 정말 잘 지켜야 할 절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리폴리라는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자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냥 자신의 길을 가다가 붙들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처형장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는 구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길을 가다가 붙들린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따라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유대기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기에 자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마가는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일어난 이 일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구레네 사람인 시몬의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시몬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다면 마가는 굳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어릴 텐데 그 자녀들이 아직 그 아버지인 시몬과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두 아들은 아직 장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미성년자였어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장년의 남성 같으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시몬만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언급하며 놀랍게도 이러한 구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로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사역에 충성되이 동역했던 한 가정이 있었으니 바로 루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포가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가정이에요.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십자가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즉 바울과 루포는 격이 없이 지냈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그의 12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던, 십자가의 행렬에 동참하게 된 시몬의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이런 커다란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굉장히 인격적인 분으로서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행했던 누군가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도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를 할 수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몸과 물질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아랫대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레네인 시몬이 유대인이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 예수님 잘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더라면
본인이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처참하게 여러분 무너질 때 아닙니까? 그때 도움을 드렸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런데 그 헌신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것, 어떨 때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사람은 기억 못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셔서 우리 아랫때 그 아랫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며 예수님을 자세히 주목할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밑에 수하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 100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보직이 무엇이냐면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이 있을 때 항상 그곳을 관리하며 그것의 책임자였어요.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십자가상에서 대략 6시간 정도 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는 뭔가 다른 그의 언어와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지켜본 백부장은 그가 운명하신 것을 보고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은요, 매우 놀라운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오직 그가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주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였던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려고 공을 들였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로마의 백부장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가 예수를 가리켜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려졌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니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첫 시작부터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언급을 했죠. 뭐 세례를 받는 과정이나 변화산상에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을 들였던,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공을 들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너무나도 잘한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유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잠시였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십자가 처형 현장에서 접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음을 느꼈기에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자신의 보직이 여러분 처형 현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십자가 처형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욕설을 내뱉고 왜 내가 죽어야 하냐, 억울하다,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뭔가 달라. 말이나 모습에 있어도 뭔가 달라.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 로마 백부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기에 이 로마 백부장이 평소부터 예수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 즉 신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도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전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움직이는 전도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나 뭔가 다르잖아요. 십자가 처형인 것은 끝입니다. 끝. 죽음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수치심이 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의 말을 듣고, 야,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자가 다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과연 어떠냐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뿌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행동과 말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는 그 전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언론 매체를 보아도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봐요. 야, 언제는 좋았나? 교회에 대해서 언제는 좋았나? 그 언론 매체도 분명히 기독교 신자들이 있을 텐데요, 왜 언론 매체는 그리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한 짓도 스스럼 없이 저질러 왔기에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 비우호적으로 보도하지 않게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것이 터진 것이지,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일 때문에 이렇게 언론이 막 들끓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터진 거예요. 따라서 신자로서 세상이 왜 이리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일까? 이렇게 아쉬워하며 한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삶의 모습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움직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아프죠. 요즘에 세상 언론 바라보면서 왜 교회한테만 이렇게 가혹할까? 우리는 이렇게 다 정말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정말 정부에서 정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따르려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왜 언론은 이렇게, 정부는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교회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주변 세상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런 예수가 죽은 후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무슨 대단한 용기냐, 시신을 수습하겠다는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냥 그가 나선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행동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목은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었어요. 즉 당시 종교법에 의해서 처형을 받은 거예요. 종교법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 중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더라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의 시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러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재판해 달라고 넘긴 것 아닙니까? 그러게 자신과 평생토록 교분을 맺어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있고 그를 죽이는데 동조했던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도 그 멤버잖아요. 근데 어저께 회의를 참석해 봤는데, 죽이는 분위기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넘기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지지 않을까요? 평생도록 같이 써왔던 교분이에요, 교분. 이런 내막을 안다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리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비록 그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즉 권세를 가진 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행 구절을 보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마태는 부자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으며 또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당시에 아무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었으며 당시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자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였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기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으로 치면 단순히 어떤 구속력이 없는 종교적인 회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말로 노회나 총회,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나 총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의 국회와 법원이 합쳐진 것이라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그런 곳의 회원으로서 또한 그는 존경받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존경받은 자였다, 영향력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기다렸던 자였죠. 그러게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은 언젠가는 없어질 신기루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요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디마리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신자이기에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삶에 만족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는 길이 틀렸기에 그 길을 따르지 않겠노라고 용기 내어서 행동으로 옮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손해를 입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핍박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당시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빌라도 총독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을 겁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갔기에 자신의 그런 행동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 전달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신앙까지 포기하는 신자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만을 오직 두려워했던 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를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그는 주변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서 아마도 정직성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자였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에서 구별된, 즉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신자의 표상으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용기 내어서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럽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당당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은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당당하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그걸 감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주변에 소위 제자라고 자부했던 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 많던 12제자는 다 지금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당신을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나는 당신의 큰 종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제자라는 호칭을 가진 12제자는 모두 도망쳤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못 박힌 진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노마의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로는 12제자와 비교할 수 없는, 즉 보잘것없는 신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용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훨씬 많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여기만 거의 기록이 되어 있어. 결국 그렇지만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주의 진짜 제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인가? 여러분, 누가 진짜 예수의 제자들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무렵에 이제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12제자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지만 그들은 지금 십자가를 형벌을 지으셔서 죽어가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장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 시절에는 예수님 옆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드리는 게 진짜 친구인데 그들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비교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구레네 시몬과 아리마대 요셉과 로마의 백부장, 누군지는 우리는 잘 몰라도 그들이 진정 십자가를 짊어졌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했던 여정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과연 진짜 제자가 맞습니까? 나는 과연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과 같이 대신 짊어질 각오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는 과연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인가?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진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주의 진짜 제자가 맞은지,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